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피드백하면서 제가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준비한 케이스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을 이긴 부활.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당하신 후 3일 만에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금토일 주일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이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아는 것을 넘어 살아갈 삶의 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짐이 될 수 있어요. 짐이 됩니다. 어렵게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생활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기쁘게 태어났는데 모든 인생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기쁨과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과거와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네. 이 성경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가 있네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또 뉴스에 보면, 뉴스 많이 보죠. 뭐 미국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뉴스 있고, 멕시코에도 있더라고요. 멕시코, 인도에도 있고, 티베트에도 있고, 여도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다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과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했다 그래요. 소생. 부활과 소생은 다른 거예요. 자, 부활은 죽었다가 반드시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아나스타시스,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또 죽으면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넘어졌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계속 반복하지만 부활은 그게 없습니다. 부활은 항상 살아 승리하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사는 부활, 영원히 사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를 만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감동적이더라고, 그 말 자체가. 마리아가 확 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쵸? 우리 너무 기쁘면 어떻게 해요? 막 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만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 이 부활체라고, 부활할 때 우리가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영만 부활한다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육체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아름답게 좋게 육체도 잘 보존하면서 사는 게 신앙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를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를 아름답게, 나도 나를 아름답게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가꾸시고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아주 몸도 좀 자주 씻고 이렇게 이쁘게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해요. 예수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출발을 알린 분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창조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뿐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출발했다는 게 중요해요. 근본 뿌리가 예수님입니다. 부활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첫 번째 부활 위에 몇 번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는 겁니다. 자, 일찍 죽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일찍 죽은 만큼 부활의 번호가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부활의 열매로 여러분이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부활이 중요할까?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여러분,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뭐 힘이 없고 백이 없고 이것도 문제죠. 그게 없어서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그건 조금 힘든 거예요.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거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자,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와닿지 않아요. 지금 아직 죽음이 멀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잘 들어보세요. 죽음은 영향력이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 어떤 영향력입니까?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게 해요.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삐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격을. 초치는 사람이 되게 안 되니까요. 웃어야 되는데 웃질 않아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아요. 감정이 메마르게 만들어요. 이거 어디서 그 근원이 나왔다고요? 죽음에서 온 거예요.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죽음이 이걸 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죽음의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거든요. 자, 교만해지게 되고 별거 아닌데 막 자기 자랑 엄청나게 하고 막 유혹이란 유혹은 다 빠져들어요. 나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숙제하고 공부하고 착한 짓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는데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해요. 욕심이 많고 막 사람을 죽입니다. 못된 일을 골라서 하고 습관에서 못 벗어나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게 죽음에서 온 거예요. 그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이런 게 나타나고 있으면 이미 죽음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 이겨낸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만 빈 무덤이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다시 리셋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하고다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 출발하게 만드는 게 그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기뻐해야 돼요. 40일 동안 준비했는데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쁨, 소망, 찬양, 은혜 이걸 여러분 충만하게 갖추고
이 예배에 나가야 폭발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준비가 있어요. 레디고입니다. 수영도 그냥 하지 않아요. 준비 운동하고 해야죠. 밥도요. 그냥 막 먹지 않아요. 한숨 돌리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예배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무슨 잔치에 뭐 먹을 게 있겠어요. 이 전반 여기 좁은 공간에 이게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전자기가 많아가지고 뭔가 어디서 막 팍팍 부딪히나 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인생이 되고 싶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즐겁게. 네? 저도 여러분 어떤 자리는 어려운 자리가 있어요. 안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럼 준비해요. 표청을 좀 어떻게 할까? 아주 그냥 내가 안 좋아하는 자리니까 그냥 찡그리고 갈까? 네? 아니면 내가 두 모습을 구해야 됩니다. 속은 좀 그래도 웃어야지. 밝은 모습. 아주 그냥 속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말로 대답해 줘야지. 이런 거 준비하고 가요. 그런데 실제로 딱 가서 그렇게 하면요, 확 나도 달라지고 전체가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면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부활의 첫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증인이에요. 증인. 따라해보겠습니다. 증인. 마르투스. 증인이란 뜻이에요. 증인.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읽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걸 전합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보고 듣고 했는데 안 전하면 그거는 병든 신앙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거는요 입을 열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었다고 좋은 걸 봤으면 좋은 걸 봤다고 우리가 그거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참을 수 없네 막 하고 나 기뻐하려고 춤춰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습이 정과 후가 달라져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도 교회에 오고 또 교회를 다시 나가는 그 발걸음은 달라야 돼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목격자가 됐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성경은요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 이 여자 하찮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이 첫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이 되는 자리에 등극을 한 거예요. 엄청난 등극이에요. 무대에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중앙에. 이 여자가 잘 들어보세요. 이 여자는요 평생 귀신 들렸어요. 미쳐서 살았어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하람 대접 한 번도 못 받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된 이 여자, 이 사람이 증인되고 목격자가 된 거예요. 당시의 여자들은 인정을 받아요. 여자들은 사람 셀 때 여자들은 빼고십니다. 여자들은 사람 속에 속하지 않았어요. 멤버십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자들은 보호받지 못해요. 여자들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냥 근본적으로 뭘 해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고 중심에 서는 삶을 사는 거 축복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믿어줘야지.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이 미친 여자, 더군다나 여자예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아니야, 틀렸어, 이런 사람이에요. 에? 쥐가 낮고, 참 여러분 귀신 들렸어요. 평생을 귀신 들려 살았어요. 누가 이 사람 말을 들어줄까요? 누가? 이 사람이 이너서클이 아니에요. 아웃사이더예요. 인싸가 아니에요.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저기 저 뒤에 사진 찍으면요, 꼭 요만큼 내미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데 없는데 여기 분명히 찍었는데 안 보여. 요만큼이니까 한마디도 뭐 나와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냥 제자들, 이너서클인 12제자를 그냥 수종드는 그런 낮은 취의 사람입니다. 네? 뭐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어떤 쥐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증인이 됐어요. 가장 중심에 서는 사람으로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격은 성경을 많이 알고 계급이 높고 이런 어떤 사회적 권위가 있는 이런 자격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최고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최고야. 주님 사랑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 이 전체 읽은 것은 마리아의 하나하나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요. 이 여자가 다 잠들어야 되는데 잠을 못 이뤄요. 잠을 못 잡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자잖아요. 이 사람들 뭔가 팍 꽂히는 게 있어서 잠 못 자고 있어요. 뜬 눈으로 뒤척이다가 새벽에 예수님을 모셔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시체 있는 무덤으로. 무덤은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었어요. 달려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달려가는 거. 컴컴했다 그랬어요. 마을 아니에요. 외곽 지역입니다. 컴컴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제 저 광주 가다 보면은 어쩌다가 길을 잘못 보면은 그 광주 가다 보면 그 깜깜한 무덤 있는 데 있더라고. 몇 번 들어가 봤어요. 네?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죠. 지금 21세기 문명 시대에도, 불이 밝은 시대에도 여러분 저 외곽 무덤 두고 그런 데는 깜깜합니다. 무섭더라고. 무서워요. 여러분, 이 캄캄한 새벽에 무덤으로 여자 혼자 달려가는 거예요. 여자 혼자. 제가 담력훈련 했거든요. 특수부대는 다 담력훈련을 해요. 무덤가. 저희는 막 철조망, 북한 애들 막. 그런데 갔다 오는 거예요, 저녁 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해병대도 이런 담력훈련 하거든요. 무서워요. 군인도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훈련이니까 가지 뭐 자원해서 가겠어요? 훈련이니까 억지로 가는 거지. 그 깜깜한 밤에 군인들 알죠? 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깜깜한 그 무덤가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공포가 엄청났을 거예요. 공포가. 예? 소름이 끼치지 않았겠어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이스라엘은요, 공동묘지. 이 동굴을 파요.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막 갖다 놔요. 쫙 갖다 놔. 테마포 입혀가지고. 흰 옷에 쌓여가지고. 우리같이 배 해가지고 쫙 놉니다, 막. 네. 예수님 이렇게 시체 찾으러 갔을 때 예수님 시체만 있지 않았어요? 거기 공동묘지라니까요. 공동묘지.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 어디 있지? 그러고 막 찾았어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직시를 좀 해봐야 돼요. 이거 가능한 일일까? 이거 가능합니까? 우리가 멀쩡히 이렇게 불 켜고 찾는 것도 귀찮은데 예수님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워요. 껌껌하고.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모든 일을 달려가듯이 해요. 머뭇거리거나 어떻게 하지 이러질 않아요. 그냥 쫙쫙 하는 거예요. 네?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오늘 이게 하는데 막 하잖아요. 전 대단하다고 봐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저 때 엄청 창피 느끼는 거거든요. 엄청 창피할 때요. 네? 제가 전도사 때 맨날 애들이 제가 전도사 때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주일학교 때 맨날 막 옷을 찢어질 정도로 땡겨가지고 전도사님 노래하고 춤추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교사 생활 그건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우리 사모가 같이 있는데 맨날 나가서 특히 이런 성경학교나 이렇게 하면요 애들한테 밟혀 죽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못 살게 보는지. 맨날 춤추고 싹트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 애들도 시켜야 되니까. 애들 시켜야 되거든.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거 잘 못해요. 뭐든지. 근데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할 때 잘하는 이유는 저는 이 부목사가 돼서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시간이 없거든요. 정말 바쁘거든요. 알다시피. 큰 교회 엄청 바빠요, 여러분. 저 주일학교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를 했는데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잘 못 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만뒀어요. 주일학교를 그렇게 좋아하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 뭐 힘이 셉니까? 뭐가 있습니까? 혼자 미쳤다가 겨우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시체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열정과 힘이 나왔을까? 제자들 이게 없으니까 제자한테 가서 없다고 얘기해서 제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보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데서 눈물이 나더라. 이 여자는 밤새 잠도 못 자고 피곤해요. 그 무덤에 와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찾았어요. 시체를 일일이 보면서. 여러분 시체 못 만져요.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럴 기회가 없는데 그 전에 부목사 때 정말 장례 예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꼭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 그 시체하고 얼굴을 한번 맞대봐요. 여러분 시체는 정말 시체예요. 싸갑니다. 아무리 잘나가고 과거에 이쁘다, 멋있었다 소용없어요. 시체는요. 와 진짜. 근데 저는 일부러 목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항상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유족들한테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대고 가족들도 그거 잘 못해요. 시체에 그 염할 때 들어가서 이게 쌓인 거 말고 맨몸일 때 다 만져봐요. 지금 그 느껴져요. 못 살갑니다. 그 한두 구도 아니고 시체가 얼마나 그 안에 많았을까요? 근데 다 확인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보고 없네가 아니에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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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는데 없는 거죠. 그냥 대충 한 게 아닌 거죠. 샅샅이 찾은 거죠. 그래서 없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은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이 무덤에. 그렇게 냉정합니다. 들어가 보지도 않고 없어? 하고 여기 이렇게 고개 이렇게 없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이 목숨을 바치겠다 했거든요. 이너서클이에요. 깐깐한 멤버십을 가진 사람. 근데 고개만 빼쭉 내밀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없어요. 자세히 보지도 않는데 없으니까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못 가는 거야. 발을 뛸 수가 없어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울어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사람이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사랑은 많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좀 거두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막 찔리고 막 그 모습을 빨리 좀 어떻게 염이라도 해서 잘 모셔야 된다. 이 생각에 가득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을까? 이것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성경도 많이 배우고 들었어요. 아는 게 많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마리아는요, 미친 여자죠. 항상 저 그늘진 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개 한번 못 들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부활을 보여줘요. 울어요. 막 울어. 안타까워서.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발견했다가 손 친들 혼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어떻게 감당해? 혼자. 염할 때 내가 보니까 꼭 염할 때 보조 한 명 있죠. 그것도 잘 차려진 데서 염하거든요. 그래도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근데 여자 혼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깜깜한 새벽에. 근데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질 않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보여준다고 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거창하게 뭘 하고, 어떤 행사를 치르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평범한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교회에서 잠깐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집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게 여러분 막 울어요. 가려고 그랬는데 발이 안 떨어져. 또 무덤을 들어가서 또 봅니다. 이런 게 진짜 참 신앙이고 사랑이라고 봐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제자들처럼 없네 하고 갔으니까 못 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안 보여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냉정하게 가버리고 이 마리아는 못 가고 또 보고 못 가고 또 보는 거예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봐요. 네, 저도 옛날에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보고 싶어가지고 막 돈 꺼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미쳤지. 옆집 아줌마가 누군지 알고 돈을 꺼가요. 사랑하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창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저희 집 사람들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특히 토요일 날 만나면 토요일 날 청년 예배가 있어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돼. 예배 데이트 중간에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아무도 없을 때, 외롭고 힘든 그때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뭘 위로해 주지도 않았어요. 제자들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외로운 이 연약한 여자 혼자 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정말 이런 거 보면요, 눈물이 난 거예요. 이런 거. 아,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근데 이 여자가 들어가서 딱 보고 보니까 천사가 이제 보여요. 그 천사가 있네. 그 전에 없더니. 그러더니 천사하고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보이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럼 막 물어봐요. 무섭지도 않나 봐. 그 새벽에 남자가 보면 어머 막 이래야 되는데, 예? 그잖아요, 막. 근데 무섭지도 않나요? 혹시 예수님 시체 어디다 뒀는지 아세요? 좀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이 간직되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짜 이런 모습이 진짜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전혀 여기서는 제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제자들은 아주 좀 이런 표현이 그러지만 쌍놈이네. 아니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면 난리를 쳤지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래야 되는데 보세요. 쌩감을 해요. 여러분 불가능하고 가장 처절하고 어려운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 주셔요. 여러분 삶에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다 냉정해요. 가장 나를 잘 아는 제자들보다 예수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자들보다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일 친하지. 그런데 결정적일 때 쌩할 때 많아요. 가장 나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가장 나를 도와야 되는데, 가장 나에게 이때 필요한데 이상하게 그때 쌩하고 냉정하게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약간 그래요. 그렇게 제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좀 그러잖아. 우리 예를 들면 당신이 결정적일 때 쌩하대. 결정적일 때, 꼭 무슨 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쌩하대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있어요. 이럴 때 분명히 저 사람은 꼭 저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되는데 제일 먼저 배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배신하잖아. 1등 제자가. 여러분 사람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으면 안 좋아요. 좋을 때 잘할 때 감사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감사해요. 이렇게 좋으니까 오잖아 교회. 그래도 안 좋아 봐요. 오겠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겠지. 그래서 이렇게 좋을 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고 어렵고 냉정한 사람 예수님이 안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이럴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뿐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쌩하고 갈 때 막달라 마리아가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한마디 꼭 해야 되겠는데 이럴 때 제자들이 나서야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목사님이 딱 가봐야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이게 맹정신이 아니죠.
사랑하니까 애기 낳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애기 낳을 때 조사해 봤더니 미친 사람에게서 나오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미쳐가지고 애기 낳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정신으로 나겠어요. 밖에 한 마리도 무서워가지고 엄마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애기를 낳습니까? 미쳤으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내가 미쳐도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거죠.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 정말. 신앙생활은 미쳐야 됩니다. 이 좋은 날 벚꽃 보러 가야지 뭐 여기에 옵니까? 미쳤으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미쳐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미쳐가지고 지금 자식 낳고 지금 미쳐가지고 교회 온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은요 이런 겁니다. 사랑은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근데 이 마리아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요거 입으로 해야 되겠네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 많은 여자가 됐을까? 미친 여자가. 자, 제가 시작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시작을 해야지 뭔가 열린다 그랬죠? 자, 이 사랑이 마리아의 안에 있던 사랑이 확 열려지게 한 건 마리아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마리아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미쳐가지고 여자가 미쳐가지고 젊은 여자가 미쳐가지고 막 거지같이 살고 막 저도 옛날에 미친 여자, 제가 어렸을 때 미친 여자 진짜 많았거든요. 거지로.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어디 가둬놨나? 안 보여. 옛날에 진짜 많았죠. 막 여기저기 미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근데 다 미쳤으면 뭐예요? 신분이 거지예요. 다 버려요. 형제지간도 다 버립니다. 거지로 살아요. 진짜. 그런데 그때 그를 따뜻이 맞이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꾸준히 품어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 사람 안에 있던 사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 안에만 꽉 묶여 있어서 안 돼요. 죄가 이렇게 딱 사람을 묶어놔요. 좋은 거 못 나오게. 이걸 이긴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이게 죄에서 풀어져서 자유자가 돼요.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아요. 말과 행실이 함부로 하면 그건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배신감이 들죠. 오히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약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준대요. 죄도 감싸줘요.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감싸주니까 우리가 살지. 너 죄인이야? 그럼 죽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귀예요. 참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너 나쁜 놈인데 네가 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도 마귀 짓 할 때가 많잖아요. 네가 뭘 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마귀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죄에 붙잡히면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데를 다 덮어줘요. 용서해줘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은 없어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하늘나라 올라가면 필요 없어요. 믿음도 사랑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돈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을 놓치면 인생이 끝났다고 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사랑 때문이에요. 부활한 것도 사랑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필요도 없고 부활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굳이 그렇게 한 건 사랑하니까. 왜 엄마 아빠들이 막 안달을 냅니까? 애들 막 엄마 아빠가 안 해도 되는데 숙제 안 했어. 그럼 누가 더 안달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니고 숙제 안 했어? 소풍이에요. 소풍이야 막.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본인보다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뭐 구원받아야 되는데 에이 그냥 마음만 죽지 뭐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냥. 근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살리려고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위대한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 네?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요. 막달라 마리아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사랑을 할 거야 하고 세상 사람들 노래하는데, 우리 본질인 우리의 사랑, 이거 다시 회복해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다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이 다 이겨내요. 네?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 사랑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안 돼.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 사랑. 네? 밥 먹을 때 애들 어떻게 해요? 너 먹어 하고 이렇게 주지.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팍 먹어버리지. 사랑하니까 못 먹어요. 애들은 그래. 엄마 아빠는 고기를 안 좋아해. 자기가 다 먹거든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새벽에 출근할 때 꼭 계란 후라이하고 김. 저희 어렸을 때 네? 김하고 계란 후라이 아무나 못 먹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새벽에 제가 깨요. 이렇게 딱 깨. 왜? 아버지 남긴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꼭 계란 후라이 조금 먹고 안 먹고 김도 남겨놔요. 왜 그랬을까? 나는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가 이게 입맛이 없나 보다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엄청 저를 좋아했거든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이 깨서 옆에 있는데 깨서 옆에 있는데 요거 먹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남기고 가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아깝고 내 재능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이런 아까워하는 거는 사랑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마리아가 머리를 굴렸으면요, 마리아는 구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여전히 거지같이 살았을 건데 머리로 안 살아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제정신 차리고 뭘로 살아요? 사랑으로. 우리도 옛날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면 이제 사랑으로 사는 부활의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하고 또 2편으로 다시 해야 되겠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무덤문, 사랑으로 가니까 무덤문이 이미 열렸네요. 그렇죠? 사랑하면요 열려요.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저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니까 다시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사랑하니까. 네? 엄마 아빠가 아파도, 애가 아프면요 엄마 아빠는 아파도 다시 살아나요. 왜? 애를 돌봐야 되니까. 주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을 교회에서만 말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자리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은혜가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